앤디 앤드루스가 지은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화 소설입니다. 역사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7명의 역사적 인물을 한 사람씩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7명 가운데 네 번째 만난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였습니다. 그가 많은 선원들과 함께 이제 떠나 신대륙을 향하여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64일째 되던 날, 이제 육지가 보여야 되는데, 신대륙이 보여야 되는데 신대륙이 보이지 않자 선원들이 지쳤습니다. 준비해온 양식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지치고 그리고 상한 선원들이 그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했던 그 항구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자고. 그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식량은 열흘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금 뒤로 돌아간다면 가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60일 넘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금 돌아가다니요? 안 됩니다.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 망설임과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내 인생의 항로는 어려워진다. 인생의 항로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망설임, 불안, 두려움이 내 인생의 행로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광풍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광풍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잔잔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며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에 마침 큰 광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입니다. 근데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이 광풍,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바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자주 붑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 북쪽 90km 정도에 위치한 큰 호수입니다. 얼마나 큰 호수인지 사람들은 그 호수를 일컬어서 바다라고 종종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남북이 21km, 동서가 11km, 전체 둘레가 53km, 그리고 깊이는, 물의 깊이는 26m에서 44, 5m까지 그런 담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해수면보다 200여 미터 더 낮다는 것입니다. 지중해보다도 200m나 더 낮은 그런 특별한 모양의, 특별한 지형의 그런 호수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물이 계속 증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산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그 공기가 뜨거운 물과 만나게 되면서 기온의 차이가 생기고 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산 위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물, 더운 공기와 만나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낮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밤에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돌풍이, 그 태풍이,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23절에 보시면 마침 광풍이 호수에 이렇게 불어오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높이 일어서 그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자 위태한지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배에 탄 제자들이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호수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잠시 후면은 바람이 사라지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번 바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광풍은,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큰 물결은 보통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위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일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얘들아,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평안함으로 단잠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위기, 위험, 고난, 재난, 그리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광풍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역하며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에도 갑작스러운 광풍이 우리 안에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 주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눈을 떠서 주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 순종하며 가는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부름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모세를 보실까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이도 많아 못합니다. 아니야,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지팡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 붙잡고 갈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 내 형 아론 함께 동행시켜 줄게.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주 강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섭섭한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왕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심지어는 신하가,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친구 나사로입니다. 병들어 죽어갈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장례식 끝났습니다. 뒤늦게 예수님 오셔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는 친구인데 왜 위기 가운데 오시지 않고, 왜 죽음의 문턱에서 오시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오셨을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 내게 오시지 않고 다 지나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오히려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광풍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광풍, 어떤 분은 건강의 광풍,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광풍. 여러분, 외적인 그런 광풍뿐이겠어요? 내적인 광풍도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낙심이 되고 유혹이 찾아오고 정욕이 내 삶의 뿌리까지, 내 믿음의 뿌리까지 막 흔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 삶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광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주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광풍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또 어떤 분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헌신과 충성은 내 사전에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풍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신앙 고백 표현대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이며 말씀하셨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내 귀에 메가폰, 이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고난 중에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믿음의 훈련과 연단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위태합니다. 위기와 위험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 제자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두 번이나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제자들. 그런데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 표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동시에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강한 소망, 이 둘이 오늘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표현 속에는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고 강하게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꾸짖으셨다.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이 꾸짖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이 오늘 자연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실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장면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자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거친 파도가, 큰 바람이 잔잔해졌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려주신 것입니다.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체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파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분명히 믿음도 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데 물이 없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모습처럼 다시금 퇴보되는 신앙으로,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잊었어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에는 잊었다가 고난을 만나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광풍이 불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낙심되고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그 주님을 항상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환경보다, 문제보다,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던 제자들 눈을 돌려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달라고,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환경과 문제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듣고 또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도 잔잔해졌습니다. 바람도 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책망입니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배 타기 전에, 배 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었을 텐데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시간에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과 능력,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사명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25절에 보면은 상황이 끝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전에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심리학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면 세상의 불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실을 두려워하면, 붙잡으면 이 세상의 거짓된 것 이길 수 있다. 두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믿음을 고백하며 처음 시작도, 광풍이 일어날 때에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때 방법을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왔던 것처럼, 때로는 광풍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광풍이 불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 잃었어요. 근데 그가 이 광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 단련, 훈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폭풍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어떤 역경과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